우리는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죠. 어떤 엄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대요.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정말 착한 총각이 산다. 얼굴도 선하고 우리 아이의 인사나 자랑을 늘 받아주는 고마운 총각이래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총각이 좀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이의 인사를 그냥 지나치더래요. 대부분은 착한 총각인데 꼭 10번 중 2번은 못된 총각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기분파인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깜짝 놀란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건 바로 그 총각이 쌍둥이였던 거예요. 동생은 타지에 살아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5살 아이가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면서 말을 거니 얼마나 당황했을까. 미안해요, 타지 사는 총각이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죠. 지금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요단강을 막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어땠을까요? 사기가 오르고 믿음도 충만한 반면 오늘 본문을 보니 이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유기 시기의 요단강은 물이 철철 넘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보호해주는 철벽이자 든든한 방어선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가 지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여리고성을 바로 공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는 거죠. 지난주 우리나라가 이제 브라질과 축구 경기를 했어요. 5대0으로 졌죠. 제가 봤는데 시작부터 두려움에 이 선수들이 사로잡히니까 허둥지둥 막 몸이 안 움직이고 다들 야 나한테 패스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여리고의 상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거룩의 준비를 먼저 해라 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있어 때로 예상치 못한 쉼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삶의 사역의 그 쉼표가 떠오르더라고요. 군산에 있다가 인천 오면서 사역의 길을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작스레 멈추게 됐죠. 왜 하필 지금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좀 깨달았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 기간 동안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셨구나. 그리고 육아를 위해서. 그래서 만약 우리 인생에 멈춤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거룩의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급박한 시점, 앞에 저기 있는 시점에 하필 할례를 명하셨을까? 여러분 할례가 처음 성경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17장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게 뭐였어요? 할례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반지를 교환하듯 하나님과 백성의 그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할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길갈의 상황을 보면요 좀 묘해요. 의미는 알겠어요. 그럼 아니 광야에 있을 때 하면 되잖아요. 왜 하필 적을 눈앞에 둔 지금일까요? 여러분 4절과 6절을 보면요 광야 1세대가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새로 태어난 2세대는 광야에서 자라며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요단을 건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징을 잃어버린 채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고 이 광야의 생활을 종지부 찍는 이 시점에 그 징계의 시대를 마무리하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몇 년 됐을까요? 40년. 근데 이제야 수치가 떠났대요. 그럼 여기서 수치가 떠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수치가 떠났다는 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과거의 수모, 흔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군대를 제대한 남자들이 걸리는 병장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회에 나와서도 아직도 자기가 상위 계급인 병장일 줄 아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군대물이 안 빠졌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대요. 출애굽은 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과 근성이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습관, 두려움, 원망, 불신함과 함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늘 그리워하며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돌아가자. 그들은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사람은 평안할 때,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슨 짓 해요? 그 나발이 자기 모욕했다고 어떻게 해요? 가족 다 죽이겠다고 칼 들고 막 가잖아요. 다윗도요, 자기 안에 속사람 사울이 있다는 거 광야가 없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들 안에 깊이 남아있던 그 노예 근성, 죄를 사랑하고 따라갔던 옛사람의 모습을 제거하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었던 그들을 40년 동안 계속 빚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 광야를 실패의 시간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시간. 그래서 의미가 없지 않대요. 속사람이 깎여지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시간. 근데 대신 힘들고 아프죠.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 할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는 뭘까요? 할례 대신 뭐예요? 세례. 다 아셨죠? 세례는 원래 성경이나 쪽이 침례교 쪽 보면 이 수영장을 빌려서 물속에 잠겨요. 그리고 아예 푹 잠겨 다시 일으킴을 받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물속에 잠기는 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다시 나오면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이 아닌 날마다 마음의 할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세상의 유혹은 존재하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찾아오기도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올라올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 아래서 종노릇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요? 은혜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죠. 옛날에는 죄의 명령을 이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은혜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됐죠. 하지만 물론 여전히 우리는 넘어져요. 왜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전과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죄 지을 때 어떠세요? 신나고 좋아요? 아니요. 죄가 죄인 줄 알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우리의 영적 지각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거든요. 우리의 새 마음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 예담이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왕자다. 나의 나는 왕자다. 놀면서 불러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 다 물리치리라. 귀엽지만 참 깊은 가사죠. 우리 집에서 예담이가 자기 정체성을 가장 잘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과
다르지 않은 사람 정말 많죠. 그냥 먹고 벌고 성공하고 이 땅을 위해 사는 걸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생명으로 누리는 삶.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구원의 목적, 영생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 이제 구원받았지? 감사하지? 그리고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마치 저 출애굽한 1세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만약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이 참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부르심은요, 목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성경은 목사에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쓰셨지. 우리가 모두가 다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적은 여리고가 아니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내 안에 사울, 속사람, 옛사람이니까. 내 안에 더러운 쓰레기들,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흔적을 잘라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것을 기도해라. 그리고 매일 복음 안에 담대히 선포하며 기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나의 영적 전쟁터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제 이 수치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주변 민족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야, 니네 가나안 땅에 간다더니 아직도 광야에 있냐? 너네 신에게 버림받았냐? 아니면 그 신이 무능력한가 보지? 거기까지는 못 갈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짓밟힘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죠. 신기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코로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나요? 아니요. 이기적이다. 비난을 받죠. 너희들이 믿는 예수 가짜 아니냐? 그런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적이 코앞에 있어요. 할례를 명하세요.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비슷한 수술을 했죠. 당시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마취도 없어요. 진통제요? 없죠. 그럼 이때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전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요, 믿음의 테스트이자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너희 나를 목숨까지 걸고 신뢰할 수 있겠냐? 만약 그들이 그럴 수 없다면 그들은 부모들처럼 광야로 다시 돌아갔겠죠. 그리고 불순종으로 멸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신뢰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적은 쳐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스파이를 보내서 지켜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할례의 장면도 다 보고 누워있는 것도 다 알았을 텐데 왜 못 쳐들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사탄과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죠. 눈앞에 적이 있음에도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순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흔적들,
불신앙과 두려움 모든 수치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사람의 첫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간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뭘 지켰다고 나와요? 유월절을 지켰대요. 이 장면은 여러분 단순한 절기 하나 지켰다는 게 아니라 무려 40년 만에 이 유월절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은요, 할례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유월절 예배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하면 유월절이에요. 왜일까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바로 그 밤, 애굽의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이 내려졌던 날, 그 심판은 이스라엘도 피할 수 없었죠. 왜 피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날 이스라엘은요, 죽음 대신 생명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은혜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유월절은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야, 너희는 그 어린 양의 피에 빚진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진 백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거죠. 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에서 자유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잖아요.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현실화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의 삶 속에 끌어오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가족이 왜 가족일까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끌어오는 분노를 참기가 어렵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때로 화가 나고 막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와 내가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살아가고 모이는 형제자매 공동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 그거 날마다 기억하시며 사세요? 아니요, 있죠. 교회에서 보면요, 마치 내가 잘나서 받을만 해서 그런 거지. 자기를 자랑하고.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던 자기 절망의 처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우월감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 지은 죄만으로도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매일 우리를 덮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은혜 잊지 마라. 그 은혜를 잊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 서라. 여러분, 죄의 습관이나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나 우울감, 교만, 자랑, 판단, 그 모든 걸 이겨내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게 뭐예요? 선포하는 거.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로 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덮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그 선포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켜놓고요, 다음 날에 가나안 땅이 소산물을 먹었대요. 그리고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만나가 그쳐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그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날 다 완전히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어떨 때는요, 주실 때가 있고 거두실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먹이시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시점이 바로 추수철이라는 거예요.
만약 추수철이 아니었다면 만나가 그치는 순간 이스라엘은 굶어 죽었겠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오묘해요. 물이 흐르듯이.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우리 인생의 만나가 그칠 때 그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제 주변에 이제 그 깐난 아기를 키우는 지인들이요 힘들대요. 잠 못 자고 24시간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럼 저보고 하나 키워보니 쌍둥이는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요 아이가 조금 지나면 어때요? 자라면서 스스로 먹고 양말, 신발을 스스로 신도록 가르치죠. 왜요? 그게 성숙의 과정이니까. 근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도 보내시고 때로 만나도 거두세요. 그러니까 버림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성숙의 과정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야, 이제는 아기 믿음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만약에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아픈 거죠. 신앙도 그래요. 유아기의 신앙은요 가나안의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건강한 신앙의 성장으로 부르시며 너희들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의 성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넜어요.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지켰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단 하나, 여리고성 전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투의 명령 전에 갑자기 여호수아를 특별한 만남으로 초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맞으셨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네, 13절만. 네. 지금 여호수아가요 전쟁의 긴장감 속에 있어요. 전략 세우면서 지형도 살피고 어떻게 성을 공격해야 되나 빈틈이 있나 고민했겠죠. 그런데 그 앞에 칼을 빼든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라서 물어요.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근데 여러분 참 이 질문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진보냐 보수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며 진영을 나눈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인간적인 질문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답이 돌아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네 편이냐 우리 편이냐 하는데 군대 대장으로 왔대요. 이 말은요 나는 그 어떤 편도 아니다. 왜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 계획을 도와주세요, 주님.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 측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한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전쟁에 우리의 전쟁에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전쟁에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엘리야 보세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섰죠. 그게 엘리야의 계획과 힘이었을까요? 아니요. 만약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엘리야는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걸 통해 주님께서 일하신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는 전쟁에 우리는 그저 동참해야 할 뿐이래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세요.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과 똑같죠. 왜 여기가 거룩한 곳일까요? 이 땅이 원래 거룩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니까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임재의 문제예요. 교회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다 거룩한 자리죠.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요? 이 신을 벗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째, 세상의 먼지와 죄의 흔적들을 털어내라. 신발에 다 묻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놔라. 고대 종들은요, 신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건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항복의 선언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으며 고백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그는 이 전쟁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다스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수 없어요. 버스에 운전사가 2명일 수 있나요? 연휴 기간에 한 초보 버스 운전기사가 투입됐는데 서울에서 강주 가는데 7시간이 걸렸대요. 길도 모르고 내비키고 간다니까 이 사람이 저새로 훈계를 주면 야, 일로 가는 게 더 빨라 해서 버스가 산으로 간 거예요. 운전대는 한 사람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계시나요? 예수님이신가요?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가 많죠. 내려놔야 하는데, 내려놔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데 기도로 맡깁니다 하고는 놓지 않아요. 저도 과거 사역하면서요, 제 방법, 생각, 지혜를 정말 많이 의지했어요. 내려놓으면 쉽지 않아요. 자존심도 있고 세상의 평가도 있고 체면이 발목을 잡을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밖에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인간적인 관점 내려놔라. 하나님의 눈으로, 안목으로 보아라. 너의 방법, 생각,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요, 삶의 초점이 언제나 나를 향해요. 내가 이룬 거, 내가 쌓은 거, 내가 자랑할 거, 내 마음을 둬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어때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워지는 걸 원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운전하시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의 특징은 3가지래요. 첫째, 계획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원을 염려하지 않는다. 세 번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 왜요? 그건요, 주인의 몫이지 종의 몫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근데 주인의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전쟁이 이길까?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 순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 언제 생겨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려 할 때. 부모들 자녀 걱정 많이 하죠. 왜 할까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책임지려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나 스스로도 변하지 못하면서 자녀를 변화시키기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길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예전에 부모들한테 그랬어요.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전쟁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요. 환경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을 보니까 길이 열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거대한데 내 힘은 보잘것없을 때 낙심도 오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만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의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된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거룩하냐? 주님, 저는 이게 급한데요. 이 길일까요? 저 길일까요? 저 이것 좀 먼저까지 틀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먼저래요. 그리고 그렇게 그 거룩의 자리에 순종으로 설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싸우시고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쟁 앞에 거룩의 준비를 먼저 시키세요.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과거의 수치를 떠나보내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인생을 주도권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보세요.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덮어주시고 순종의 무릎을 먼저 세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이 막히고 길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죠. 근데 그건요 실패가 아니래요. 우리의 거룩을 준비하게 하시려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가정과 사역과 직장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거룩한 항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